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살리고 우리를 죽이고 죽일 것이라.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금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극복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도 전혀 없으시지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크게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지요. 자, 나병 환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고립되고 소외되어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전형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냐라고 할 때 이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나 앉아 있게 되지요. 고대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목 어귀, 바로 성문, 거기에 이 구걸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고 거기에 앉아 있게 되지요. 자, 성경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성문 어귀에 앉아 구걸했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안진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늘 이 성문 어귀에 앉아 구걸을 행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하여 주었지요. 자,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부자의 이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진 재화, 재물을 가지고 이처럼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라셨지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눈에 밟히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여겨야 했지요. 그러나 지금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를 하였고, 그리고 성문 안에 사람들은 비상식적, 비합리적,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폐륜적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지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부모는 자녀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자신의 아이들을 삶아 먹는 삶의 현장, 이 비상식이 상식이 된 세상, 비합리가 합리가 된 세상. 그런데 이곳에 머무는 이 왕이나 백성들은 전혀 움직이려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지요. 왜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을 지키며 겨우 구걸에 연명해 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처참하기 이루 말할 것이 없지요. 더구나 나병 환자는 성 안에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 따로 멀리 떨어져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생필품을 살 때에만 성 안에 잠깐 들어옴을 허락해 주지만 대다수의 많은 시간들은 아픔 있는 사람들끼리 성 밖에 모여 살아야 했지요. 그러니 이 일반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이 나병 환자,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들을 돌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들이 살아간다는 건 비참함, 그리고 비참함도 느낄 수 없는 것만큼 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자, 세상은 비상식적, 비합리적이었는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살 길을 도모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이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보여주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나병 환자 4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회복될 것, 그냥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요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지금 겪는 현실의 고난이 너무 깊어서 엘리야의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여력, 그리고 조금의 여유, 틈도 없는 사람들,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한쪽으로 치부해 버렸지만, 오히려 오늘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전하여 준 예언이 얼마나 이 회복되고 이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펼쳐지는 것인가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배울 수 있게 하시죠.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진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하여도
이 일상의 삶에 분주한 자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오늘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한 본성만 남고 욕구만 남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진리는 살아 오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제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 회의하게 되죠. 자, 이들은 세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래는 용인해 주지 않는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동족이라고 하여서 더 안전한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이 때를 틈타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불편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대안은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포기하지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성문 앞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문은 꼭꼭 닫혀졌지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고립된 이스라엘은 이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성문을 열면 아람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자리를 고수하자라고 하면 결국 굶어 죽을 게 뻔한 것이죠. 그러니 성문 여기에 앉아 있거나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여도 죽을 것은 자명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마지막으로 차라리 그럼 아람 진영의 적군으로 가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라면 적군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적진으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사람의 도움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지요. 그리고 여기 성 안의 왕과 백성들은 자기 살기도 지금 쉽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이들도 고립되고 힘들어하는 건 나병 환자나 이 성 안에 있는 백성이나 왕 모두 다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생각보다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람의 진으로 가려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납니다. 자, 해가 뜰 무렵에 가면 자신들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진영 끝으로 가서 본즉 웬일인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리하여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아람의 군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의 귀에 또 다른 발소리, 큰 발소리, 더구나 큰 군대의 행진 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이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의 군사력보다 더 센 군사력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치러 왔나 보다 착각하여 자신의 군대가 머물고 있는 곳을 버리고 각기 자기 생명 살리겠다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지요.
자, 아람 군대가 이처럼 해산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일 이맘때 회복될 것, 풍족히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왕의 사신은 믿지 못했지요. 오늘 이 아람 군사의 도망이 바로 엘리사의 예언이 시작되는 단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아람의 군대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의지하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외교력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강한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건져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표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나 하나님은 잠시 내일 이맘때까지 훈련시키며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을 견디지 못해 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지요. 이들이 아람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편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그 작은 소리로 스스로 도망하게 자멸하는 방법. 자, 그럼 얼마나 허탈합니까? 자, 우리는 어떤 큰 역사를 바라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방편으로 일하시기에 오늘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해질 무렵에 아람의 군사들은 이 장막에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과 나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고대에는 전쟁에 말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은 곧 전투력, 군사력을 의미하였지요.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늘 왕을 돌보고 또 왕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이 마국간들을 곳곳에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빠르게 행동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위치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방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생명이 위급하다 느끼면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오히려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회복하는데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둘기똥이나 나귀머리를 겨우겨우 구해서 연명했던 이스라엘에게 내일 이맘때의 보리와 밀을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사고 팔고 그것으로 이제 배고팠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지만 오늘 아람의 군대가 놓고 간 온갖 재와 이 보급품, 그리고 여기에 이 생각지 않은 금, 은, 의복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쓰레기같이 하찮게 버려두고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스라엘은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죽기만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다 아는 사실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거라사이에 한 군대 귀신 들린 이 남자를 고쳐주실 때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이 벼랑 끝으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몰살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고쳐지고 멀쩡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기뻐하였습니까? 온갖 재물의 손실에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이처럼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고 나아가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로 무장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전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지는 의문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병 자를 통하여서 이 엘리사의 이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그 실현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들이 그 산 증거와 증인이 되어서 널리 알리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는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셨지요. 자, 나병 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살려고 이 적군에 투항했을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자, 먼저 나병 자들 정신없었습니다. 이 적군에 들어가 보니 사람이 없었기에 담대해졌지요. 그래서 적군 깊숙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생각지 않은 은금을 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거저 널린 걸 죽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금과 의복을 다 챙기고 허기를 달래고 전리품을 마음껏 약탈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한참을 죽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지요. 우리만 지금 먹고 배부를 게 아니라 지금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우리의 동족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성하며 반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만 누리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픔을 더럽게 쳐다보며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이 나병 환자들이 생각하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저마다의 깊이와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지, 왜 부르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해 못할 상황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
이제 주신 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단했고, 그리고 그들은 넷이서 한결같이 대화하여 4명의 공동체는 이제 누구랄 것도 없이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다름질하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문지기를 만나 지금 외부의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자녀된 권세와 함께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요. 나병 환자가 만약에 나 같은 자가 무엇 할 수 있나, 성 안의 사람도 죽어가는 이때에 나는 더 어렵지,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아예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역사의 현장을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맛보지도 못하고 나눌 수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랴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바꾸어서 하면 우리가 어째서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비록 나한테 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그리고 남들의 눈에 하찮게 보인다고 하여도 나는 여기 지금 이 일에 매몰되거나 잠식되어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걸 믿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한 발자국을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작은 힘들을 서로 모았고 서로를 붙들기 시작했지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4사람은 그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앉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주신 이 시간,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지요. 그때에 그들은 주저함 없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나의 마지막 사명을 다할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주님 주시는 목적과 주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노라 라고 할 때에 비록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는 예언도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동족이 나를 죽이겠다는 위협도 사도 바울에게는 개념치 않은 일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문제 투성이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다가도 두려움으로 마음문을 꼭꼭 닫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지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 그 결단과 행동이 없었다면, 그 시작이 없었다면 사마리아의 모든 백성과 나아가 왕과 신하들은 다 앉아서 굶어 죽기를 기다렸던 무능력하고 그리고 이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저 힘에 의하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누리려고 그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었겠지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만 남게 될 때에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본성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어가고 영원히 약하여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보지 못합니다.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자, 잘못을 지적할 때에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진다라는 이 우려와 두려움에 의하여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센 척하며 내는 것이지요. 주신 기회가 있는데도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참 답답하다. 어찌 저렇게 모를까? 아니, 조금만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데 아예 안 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어떻게 저럴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도 그들 스스로 안에 잘못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다 있습니다. 결국 자기 고집에 의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람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서 배신하기를 떡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자신들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방 군대에게도 그들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이들,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무장하여 더 대적질하는 모습으로 사마리아를 에워쌌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주신 기회를 마냥 열어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더욱더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처럼 은혜의 강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시내들이 모여 강물이 되고 이 강줄기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하면 큰 바다를 이룰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흘릴 수 있는 건강한 이 강줄기가 되면 뚝은 저절로 무너지고 그리고 이 생명의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늘 은혜를 가두는 저수지를 파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여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린다고 하여도 저수지에 가두면 썩기 마련이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저수지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터뜨려 은혜의 강줄기로서의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앞서가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목마를 때에 먹이시고 축이시며 배부르게 하시고 나아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지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무가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십니다.
자, 은과 금, 의복, 그리고 말과 나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지요.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면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사람도 붓고 물질도 붓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흑암 중에 이 깊어 숨어 있는 보화와 재물을 더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선한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일이 작게 시작했던 일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누는 삶의 현장이 되곤 하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신 그 영의 양식을 먹은 제자들은 12광줄이 넘게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동안 베풀고 우리가 그동안 본을 보였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재능도 기부하는 세상이 되었지요.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더구나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현실 세계에 산다 하여도,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막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이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나를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때때로 내가 원치 않다 하더라도 이 주변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내가 큰 전술과 전략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통로를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온전한 순종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방의 바람이 되고 정화의 불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밝고 따뜻하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비록 성문 밖에서 구걸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을 들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비상식적인 걸 고쳐 상식적이게, 비합리적인 걸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말씀 붙들고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병 환자 4사람 같이 우리도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작은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바르게 쓰임받는 일손 누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